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향한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배교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 안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에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배교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이들이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했던 일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배교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핍박 때문에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믿음이 꺾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성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해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평안할 때는 기도 잘 하지 못하고 평안할 때는 간절한 마음 별로 없다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 또 자라가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핍박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주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에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참 부드러워야 하지요. 그런데 장기들 어느 부분들이 굳어가고 딱딱해진다면 정말 큰일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장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장기 딱딱해지는 것보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 딱딱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는 다른 사람 똑같은데도 그저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차이가 무엇이죠?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느냐? 아니면 주님이 있으셔도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이냐?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큰일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마음껏 밀어주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차에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주님이 밀어주시는데도 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는 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핵심이죠. 근데 그때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에도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도 주십시오. 생명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아주 심하게 대어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싸우듯이 대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 온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 물 없는 곳으로 왜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을 하냐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로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고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굳어진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삶을 떨쳐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꼭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지나온 과거의 슬픔과 품의 상처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축복의 삶 그게 바로 가나안이죠. 그것을 크게 말하면 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약속 앞에 멈추어 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약속으로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불평을 마음에 품고 살고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고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마음 전체를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픔이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을 완전히 굳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음 지켜가는 길이 예수님 의식하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똑같이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눈을 뜰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예수님만 생각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이 자리에 오실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는데 신호등이 좀 다 파랗게 되어서 한순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도 주님 생각하기보다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 신호등은 또 왜 이렇게 잘 막힐까? 이렇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삶의 여러 가지 문제만 겪는 현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나안 땅, 약속 다 누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동도 없고 서로의 슬픔과 아픔 또 기쁨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지 못하죠. 이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의식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굳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의 왕이신 것을 끝까지 믿고 내 마음 지켜가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한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 아픔을 가져오느냐. 마음이 굳어지면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은혜 다 못 누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면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 식구들이 모이죠.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회 식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나눔이 있는 속회, 그게 바로 마음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러 모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다 무너져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공동체의 책임도 있겠고 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신뢰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면 너무 좋고 또 속회 식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분들은 내어놓다 못해 다 쏟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면 집에를 잘 안 갑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하남이 좋대요. 그래서 모이면 꼭 하남으로 오셔서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안 가고, 저는 할 일도 많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다 쏟아내고 가는 겁니다. 누구와도 나누기 어려운, 목회 현장 담임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거구나. 근데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붙들어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는 겁니다. 역사에도 보면 우리 감리교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 그 함께했던 초기 지도자들이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그들은 늘 모일 때마다 함께 마음을 서로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지방회라는 것을 하고 연회라는 것을 하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커져서 대부분 회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 지방회로 모이고 연회로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지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의 영적인 점검을 해준 겁니다. 영혼을 점검해 준 겁니다. 서로 마음을 점검해 주며 살았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로 혹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유혹에 이겼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이게 삶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마음을 붙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그 불평과 원망 전염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한 뜻입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저희는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서로 마음을 그렇게 권면하고 붙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